유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붓다의 근본 불교 사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에도 불교식 문화가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점심, 주인공, 나락과 같은 용어도 불교에서 파생되어 의미가 확장된 것이지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상이 불교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절에 불교 사상을 공부하면서 많은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 사상은 매우 광범위하고 심오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불교 사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관해 생각해보며 제가 불교를 통해 위안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석가모니, 부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고대 인도어 샤카무니를 한자로 음역한 것으로 샤카족의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처는 붓다를 한자로 음역한 것으로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둘 다 시다르타의 별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이해하려면 우선 붓다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치열했던 수행 과정에서 불교가 어떤 사상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고대 인도 카필라 왕국의 슈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야 부인은 40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드디어 임신하게 되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야 부인은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현자에게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현자는 아들이 슈도다나 왕의 뒤를 이은 성왕이 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붓다로 태어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연히 왕국의 입장에선 왕자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므로 슈도다나 왕은 철저하게 궁궐 안에서만 육아를 하면서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마야 부인은 산통을 느낍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친정에서 출산을 하는 풍습이 있어서 먼 길을 나섭니다. 그러던 중 산통을 이기지 못하고 도중에 시다르타를 낳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룸비니 동산입니다. 룸비니 동산은 인도가 아니라 현재 네팔에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마야 부인은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령의 임신에 무리하여 먼 길을 떠나는 곳이 다소 무리였을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총명하고 용맹했습니다. 교육받은 지식들을 빠르게 흡수했고 무예에도 능해서 여러 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다르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인 농번제에 참여합니다. 이때 시다르타는 궁궐 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처우,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관계.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어린 시다르타의 눈에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시다르타는 끊임없는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굴레를 끊어내는 방법에 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마부 찬다카와 함께 궁궐 밖을 나가봅니다. 시다르타는 짧은 외출에서 다양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접합니다. 고통받는 노인, 병자, 시체를 보면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왕자는 크나큰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고 슈도다나 왕은 이후 모든 성문을 걸어 잠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왕궁에 수행자가 방문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 없이 가벼운 발걸음을 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시다르타는 저것이 내가 나아갈 길이라고 직감합니다. 이를 눈치챈 슈도다나 왕은 시다르타가 수행을 위해 출가할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을 하며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온갖 쾌락과 향락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혈기왕성했던 시다르타는 한동안 쾌락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문득 잠에서 깨어 새벽에 바라본 이들의 모습은 화장이 번지고 코를 고는 등 몹시 추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는 화려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다르타는 끊임없이 슈도다나 왕에게 출가를 요청했고 왕은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출가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그러자 시다르타는 늙지 않는 것, 병들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서로 이별하지 않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친 슈도다나 왕은 그건 들어줄 수 없다고 답변하며 정출가를 원한다면 왕위를 이을 왕자를 낳아달라고 청했습니다. 가족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 떠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이웃나라의 공주 야소다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장애라는 의미를 지닌 라훌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두가 잠든 새벽에 몰래 궁궐 밖을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시다르타의 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당시 수행 메타에 따라 여러 스승의 인도에 의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모두 체험합니다.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기, 꼬챙이에 몸 뚫리기, 하루에 한 끼만 먹기, 숨 참기, 땡볕 아래에 서 있기, 하루 종일 물구나무 서기 등 무려 6년 동안 조금만 의식을 놓아버리면 바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극한의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시다르타는 고행을 그만두고 수자타라는 소녀에게서 우유죽을 받아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는 내란자라 강에서 몸을 씻은 뒤 시원한 파필라 나무 그늘 아래에서 풀로 만든 방석을 깔고 앉아서 참선에 들었습니다. 이때 불경에 따르면 마라 파피아스라는 악마가 붓다를 유혹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인간 내면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다르타는 깊은 참선을 통해 완전한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자, 붓다가 되었습니다. 처음 붓다는 깨달음을 통해 얻은 이 심오한 진리를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설법을 망설입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끊임없이 방황하는 중생들을 떠올리며 깨달음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그리고 처음 붓다와 함께 고행을 하던 5 수행자들을 만나 처음으로 불법을 설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5 수행자 역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라 설법을 듣는 즉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약 45년 동안 설법을 전하면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교단을 형성했습니다. 붓다가 죽음에 임하는 과정은 비장하고 장엄합니다. 어느 날 붓다는 우유죽을 공양받았는데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달리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혼자 조금만 먹은 뒤 모조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누구도 손대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사실 그 우유죽은 상했던 것으로 이미 붓다는 알고 있었지만 공양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결국 붓다는 식중독으로 사경을 헤매면서 곧 자신이 죽을 것이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최후의 설법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고 늦은 시간이 되자 붓다는 이제 열반에 들어야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되자 제자들은 이제 스승의 가르침이 없게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고 슬퍼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붓다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항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 채 열반에 듭니다. 붓다의 모든 가르침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붓다는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여 열반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많은 붓다의 가르침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3가지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체계고, 자신과 주어진 현실이 영원하다고 집착함으로써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여 고통받게 된다. 재범화, 자아라는 것은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재행무상,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으로 생성되어 일시적이기에 끊임없이 생멸변화하여 영원할 수 없다. 상당히 심오한 내용들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이 문장을 접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처음으로 5 수행자들에게 설법한 사성제는 불교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괴로움으로 충만하여 마치 괴로움의 바다와 같다는 고제. 인생의 괴로움은 집착으로부터 비롯된 무명으로부터 나온다는 집제. 깨달음을 얻고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멸한 상태인 열반을 의미하는 멸제. 열반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팔정도를 지향하는 도제. 이와 같은 고진멸도의 4가지 진리가 바로 사성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설하는 모든 법의 근본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선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애쓰는 것도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붓다가 말한 대로 성적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옷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음식에 대한 집착도 버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버린다 하더라도 가장 버리기 어려운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 즉 나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아를 중시하는 인간은 나 자신을 향한 집착까지 오롯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자아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나라고 불리는 무언가는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분명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게 무슨 괴상한 소리일까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서 한번 여러분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만드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가령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동희, 나이 35살, 키는 178, 안경을 쓰고 있음. 윤리교사, 아내와 딸이 있음. 그런데 이렇게 나라고 불리는 것들은 실은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언제든지 개명을 할 수 있으며 나이도 영원히 35살이 아닙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키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라식을 하면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면 더 이상 교사라고 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족 구성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고 간주되는 것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어렴풋이 이해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나라는 무언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볼 수도 없을 것이고 호흡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지금 나 자신 또한 없을 것입니다. 붓다는 나라는 존재를 5가지 무더기라는 뜻의 오온, 즉 색수상행식이 임시적으로 모여있는 무언가라고 설명합니다. 색은 육체를 의미하고 수는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것, 상은 감각기관으로 느낀 것을 정신적으로 떠올리는 것이며 그로 인해 의지가 발생하고 어떤 대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라는 존재의 진실이며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의 실제입니다. 만약 색수상행식 중에서 한 가지라도 사라진다면 나는 더 이상 나라고 여기는 존재를 유지할 수 없으며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여부도 크게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뇌를 다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처럼 사고할 수 없게 되고 그저 영양과 생식작용 정도만 이상 없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환자는 이전에 건강했던 나라는 인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이 잠깐 모여있는 상태이며 그중 하나라도 흩어지면 금세 사라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일정하고 고정된 형태가 없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아가 이렇게 무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아라는 것이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집착으로 인해 모든 고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온으로 겪는 모든 경험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낳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매일 행복하고 즐거움만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말합니다. 즐거운 경험은 그것이 상실될 때 괴롭고 괴로운 경험은 그 자체로 괴로우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경험은 무상하다. 즉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며 이러한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비롯되어 다음의 8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구부듣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오음성고, 오온에 집착하여 생기는 것. 이 8가지 괴로움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하며 다시 삶을 이어가며 고통받게 됩니다. 괴로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뿐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깨달으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연기라는 일체 삼라만상의 존재의 원리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원인과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연기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 인과에 의해 생멸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연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심오한 개념으로 흔히 12가지 갈래로 나타나는 12연 기설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하게 되면 시야가 상당히 좁아지고 집착하는 대상을 얻지 못할 때 무척 괴로워합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 여자 측에선 마음 정리를 한 상태라 슬프긴 하겠지만 서로의 관계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이별을 통보당한 남자는 무척 그 사실이 괴로워지고 무엇을 하던지 간에 온통 헤어진 상황만을 생각하며 오직 전 여자친구만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남자가 훨씬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집착 때문이고 이러한 집착이 남자의 빛을 거두어 주변을 온통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명입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그러한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인이 되어 끊임없이 다른 존재에 관계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원인은 현재의 결과로 이어지고 현재의 결과는 또 다시 미래의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새로운 대상에 관계합니다.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인과율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무명입니다. 무명으로부터 감각기관이 분별하는 작용을 일으키고 욕망과 집착이 발생하며 결국 새로운 존재가 다시금 윤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는 또 다시 분별 작용을 일으키면서 집착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받고 다른 존재로 윤회합니다. 집착 가운데 가장 버리기 어려운 집착은 나라는 존재에 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나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령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남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내가 있기 때문이며, 아빠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퇴직한다면 더 이상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줄 제자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즉, 고정적이고 단독적이며 홀로 오롯이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나라고 인식되는 무언가는 임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텅 비어있다는 의미의 공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만 깨닫는다면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명체마저 나와 더 이상 구분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모든 존재는 어떻게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존재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며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이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누구나 죽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다음 생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뿐만 아니라 불교 문화와도 아주 친숙하게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해질 때 개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복신앙과 결합되다 보니 오해가 생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는 살아있을 때 선행을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붓다에 따르면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므로 죽음 이후에도 다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되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은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붓다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결국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내가 다음 생에 원하던 삶을 다시 받아 살아가더라도 결국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붓다의 진정한 가르침은 인생이 곧 고통이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것을 지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죽음 이후에 삶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두렵습니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삶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회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삼사라라고 합니다. 삼사라는 정처 없이 헤매다 라는 뜻입니다.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이를 빙글빙글 돌다라고 받아들이고 파키윤을 사용하여 윤회라고 번역했던 것입니다. 윤회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이 자신의 업, 카르마에 따라 삶과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카르마라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윤회라는 개념은 사실 붓다가 처음 이야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인도 철학에서 다루어지던 주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와 같은 힌두교의 여러 경전에서도 윤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바라본 삼사라는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자, 즉 아트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나라고 불릴 수 있는 자아는 텅 비어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아나트만이라고 합니다. 즉 붓다에 따르면 윤회하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는 존재는 고정돼 있지 않고 수많은 윤회의 과정 속에서 그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무언가만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뭔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현생에 짓고 있는 여러 업으로 다음 생에 윤회가 되는데 그렇다면 나라는 무언가는 존재해야만 이 업이 다음 생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요? 붓다는 이에 관해 촛불의 비유로 설명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첫 번째 초가 있습니다. 이 초는 아슬아슬하게 불이 붙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첫 번째 촛불은 두 번째 초에 불을 붙여주고 이내 꺼지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촛불과 두 번째 촛불은 동일합니까? 두 번째 촛불은
첫 번째 촛불 없이 불이 붙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나라고 불릴 수 있는 무언가, 즉 아나트만이더라도 윤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도 철학에서의 윤회는 인도의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나온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천한 신분을 지니는 것은 전생의 업 때문이며 내가 지금 귀한 신분을 지니는 것은 역시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기존의 윤회를 재해석함으로써 기존의 신분 질서를 비판하고 누구나 수행의 정도에 따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윤회의 과정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양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이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이 둘을 합쳐서 동전이라고 하듯이 삶과 죽음도 서로를 마주하지 못하지만 이 둘을 합쳐서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듯이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해탈에 이를 때까지 윤회의 고통을 연속합니다. 훗날 붓다의 윤회설은 육도윤회라는 내용으로 체계화됩니다. 육도윤회는 업에 따라 극락, 인간, 수라, 축생, 악이, 나락이라는 6가지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오직 인간만이 해탈하여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파악합니다. 극락에 살고 있는 초월적 존재들은 현세의 삶에 만족하여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아수라와 축생 등의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미혹하여 깨달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도 본질적으로 중생이므로 언제든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인간세에 살고 있는 인간만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도덕적 수행을 해서 내세에 더 나은 삶으로 윤회하더라도 고통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세상에서 깨달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구체적인 수양법은 지나친 쾌락도 고행도 아닌 중도의 수행을 통해 얻어집니다. 붓다의 삶을 생각해보면 왕자일 때는 향락적인 삶을 살았고 출가에서는 고행에 임했지만 결국 명상을 통한 깊은 삼매의 단계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요인입니다. 이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삼독으로 말미암은 근본적인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선 사막이라는 수행에 임해야 합니다. 사막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 마음을 집중하는 것,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는 개정의 수행입니다. 개정에는 구체적으로 8가지 올바른 수행 자세를 바탕으로 임해야 하는데 각각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집중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8가지 올바른 길이라는 의미의 팔정도라고 합니다. 즉, 사막은 팔정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팔정도의 수행을 거듭하면 마침내 몸과 마음이 번뇌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산스크리트어로 모크샤라고 하는데 모크샤는 족쇄에서 풀려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풀어헤치다라는 의미인 해탈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해탈은 내가 집착하고 있던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입니다. 가령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우산도 없을 뿐더러 친구들도 다들 우산이 없는데 부모님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는 상황이라 버스 정류장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비를 안 맞고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비를 맞게 되었고 옷이 젖어가는 상황에서 결국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를 맞으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때의 기분은 불쾌하다기보단 어쩐지 뭔가 후련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해탈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해탈은 자신의 존재라고 착각하는 오온이 망상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한 상태입니다. 또한 모든 존재가 인과율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서 지내는 관계임을 올바르게 바라본 상태입니다. 이렇게 내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해탈하다 보면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합니다. 이를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니르바나는 불어서 완전히 꺼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초에 놓인 불처럼 아주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작은 바람만 분다면 쉽게 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이 불을 다른 초로 옮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계속됩니다. 결국 우리가 촛불을 유지하려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후후 불어서 완전히 촛불을 꺼버린다면 더 이상 촛불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는 열반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니르바나가 음역되어 열반나로 읽히다가 열반으로 정착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열반은 깨달음을 얻어 집착을 끊고
일체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한 것이죠. 열반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정신의 평안함에 놓여 두 번 다시 어떤 것으로도 윤회하지 않습니다. 열반에 이르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의 뜨거운 불길이 완전히 사라져 모든 번뇌가 남김없이 소멸되어 고요합니다. 촛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붓다가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지입니다. 붓다는 어떠한 가르침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 과정과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비유나 상징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유언에서도 자신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붓다의 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이 후대에 남겨지지 않아 교단이 분열될 것을 우려하며 스승의 말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붓다 사후 인도 불교가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윤빠.